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얇은 옷을 입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데 지난주에는 마지막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겨울옷을 다시 입게 됐죠. 이렇게 새로운 계절이 오면 우리는 어때요? 그때를 말하자면 환절기라고 말해요. 환절기.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때. 그때마다 다 어때요? 고통이 있고 진통이 있습니다. 꽃샘추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봄이 되면 어때요? 봄 되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해라 그러죠. 그처럼 어떤 바뀌는 그런 때 있으면은 우리 몸이 그것을 잘 견디기 위해서 몸살이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려면 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은 봄이라 왠지 더 피곤한 것 같고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계절의 변화, 또 미세먼지, 코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은근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나약해지고 또 힘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날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체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체했다는 거는 위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단지 위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건데 왜 이렇게 온몸이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또 토하고 너무너무 기운이 없어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 가지만 하나만 아픈데 왜 이렇게 온몸이 다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성경을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하나니,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몸 하나 아픈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설마 이것쯤이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로 또 병으로 고통으로 또 게을러지고 나약해지고 지치고 무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속에 작은 것 하나, 이런 것쯤이야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했던 것, 이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이것 때문에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체한 것을 생각하면서 음식은 뭐예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춥게 먹거나 아니면 또 단단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체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때 그것을 먹고 잘 깨닫고 순종하고 소화시켜서 행동하면 지키면 어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왠지 내 형편을 모르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반대하고 불평이 되고 그럴 수가 있어. 원망이 생기고 또 나는 지키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못해 하고 남을 탓하고, 그것은 뭐예요?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삐뚤어진 것은 바로 하타, 죄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음식이 체에 얹혔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묶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토하고.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피곤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등을 지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기능을 잃어버리고 어지러워서 일어나 앉을 수도 없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나약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말했고 40장부터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서 이제 놀라운 회복시키는 역사, 또 해방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죠. 40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소망,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면서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하고 말해요. 야곱아, 이 야곱은 어떤 뜻입니까? 야곱은 야캅이라는 것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것은 교만하고 또 교활한 모습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이라고 말했어요. 그처럼 교활하고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돌아가면 또 아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이 택한 그 거룩한 백성인데 그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특별히 많은 민족에 가장 수요가 적기 때문에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말하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 하면은 내 사정은 여기서 때레크입니다. 때레크는 뭐예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길인지, 내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낙심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가 가는 그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다가 사타르, 그것은 비밀로 하다, 덮다, 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너무 힘든 길인데 여호와 앞에는 그 길이 덮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못 보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원통하다가 미슈파트, 샤파트입니다. 샤파트는 재판하다, 판단하다, 또 재판에 소송을 하다, 변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재판에 소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가 한 단어로 아바르란 뜻이에요. 아바르는 이브리, 통과하다, 히브리 나오죠. 통과하다, 지나가다, 넘어가다. 그러니까 나는 송소를 하고 나는 하나님 이거 재판합니다. 이거 억울한 거 알아봐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올렸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몰라 하고 싹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데 하나님은 잠잠하시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해방시킨다고 약속하고 기다리는데 부모님이 죽고 1대, 2대, 3대, 이제 70년이,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다 돼갈 때까지 하나님은 해방시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든 길을 덮어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끔 보면서 참 어리석다,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세가 10가지 재앙, 그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봤고,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 홍해 바다의 그 기적도 눈으로 봤고 광야까지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문제만 나타나면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백성을 보면서 만일에 나라면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나는 설마 그렇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참 믿었어요.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고 뭐 모든 걸 했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으러 그 사이 40일을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는 아니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잠깐 쉬세요, 이게 더 먼저예요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물질도 우상이 돼요. 왜요? 물질이 없으면 속상하고 우울하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아요. 물질이 없으면 당장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물질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자녀도 우상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예배부터 빠져요. 왜요? 안 가도 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나는 우상을 안 섬길 거야. 나는 내가 만일에 광야에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거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에게 건강도 우상이 돼요. 내가 조금만 아프면 예배 드리는 게 먼저. 예배보다 내 건강이. 이렇게 모든 것은 어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먼저 쓴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게을러요. 예배도 제대로 열심히 안 하고 또 모든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모세오경 토라를 날마다 외우고 쉐마를 문을 들어가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어때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금식하며 때마다 제사 드리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나는 그런 기도는 안 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속에서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왜 이걸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왜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도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인가요? 내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인가요? 내가 성도를 위한 기도조차도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건가요? 하는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야곱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을 가지고 그것과 날마다 싸우죠.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 다음에 천국을 탁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이 내려놓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치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평생 주님의 보혈이 지금만 능력입니까?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28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어야 합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지 아니하였느냐
영원한 주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번에 그 일본에 대해서 36년 동안 일제 압제에 있었잖아요. 45년 될 때까지 얼마나 더 암흑으로 내려갔잖아요. 정말 오직 독립투사들이 이 나라의 통일을 기도하고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통일을 기도, 하나님 해방시켜 주세요, 이 압제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그 부르짖었지만 정말 캄캄한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때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일본을 통하여 해방시키시죠.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있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가서 한번 전쟁을 더 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의 기간 때문에 때가 될 때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온전히 해방시키잖아요.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주를, 땅을 창조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시다 하고 말합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과 무능한 자가 나옵니다. 이 피곤하다는 것은 지친 자를 말해요. 그래서 야아프 그랬는데, 야아프라는 것은, 야아프는 지치고 일을 많이 해서 노동해서 지친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능력, 코아후의 능력인데 그건 힘, 권력, 이길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능력과 힘은 다릅니다. 무능한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요. 무능 두 가지로 나옵니다. 무는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 바로 무는 애인입니다. 애인은 쓸모없는, 하찮은, 헛된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찮고 헛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능은 무엇입니까? 아반입니다. 아반. 아반은 뭐냐? 역경, 불행, 재난, 슬픔.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얘기는 역경과 불행과 재난과 슬픔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지쳐서 그것 때문에 힘이 없어지고 하찮아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나를 내려놓는 자, 그런 자에게 무능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육신을 너무 일하고 나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그건 쉬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 재난과 역경과 불행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데, 힘은 애챔입니다. 애챔. 애챔이라는 것은 강력하다, 뼈를 부수다, 강하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눈을 동여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눈을 동여매다, 그것은 뭐예요? 눈을 오직 한 곳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재난과 환난과 슬픔 때문에 이제는 낙심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힘을 주십니까? 집중력을 주시고, 또 뼈를 부수는 강한 힘, 그 다음에 또 강력한 강한 그 집중력과 그것을 일을 진행시키고 위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70년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나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했듯이 피곤을 몰라요. 곤비한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피곤하고 곤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치고 상처와 열등감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0절에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소년은 나으르예요. 나으르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 보셔요. 장정 어린아이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칠 줄을 몰라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애들은 그냥 그렇게 낮에 열심히 뛰고 놀아도, 어른들은 잠깐 놀아주면 지치는데 애들은 계속 놀아달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지칠 줄을 모르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으르는 바로 청년기 이전에 어린 시절을 말하지만, 이 나으르는 또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해요. 스스로 깨닫고 일깨움을 받은 자들을 말해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들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렇게 나와요.
장정이라는 거, 장정은 빠하르입니다. 빠하르는 택함을 받다, 정련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세요. 그러니까 장정은 한참 강건할 때죠. 노년기 전에 성장년 이러잖아요. 이 장년이라는 것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정말 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으쌰으쌰 하는 그 시기, 그때인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돼서 이제는 시험을 당해서 그것으로 정련해서 이겨내고 이제 어려움도 이기고 깨닫고 이제 나는 모든 믿음을 이길 수 있어 하는 그 힘을 가진 그런 장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믿음도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할 수 있어 하는 그때가 바로 장정이에요. 그들도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대. 여기서 카슈알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 한 번에 두 개가 나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다. 그것은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장정이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비틀거리고 흔들거릴까요?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는 기운도 없는 것도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이걸 갖다 저걸 갖다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말해요. 우리가 넘어질 때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장애물 때문에 넘어져요. 이 장애물이 있을 때 어린아이는 자그마한 문턱에도 넘어지잖아요. 근데 어른은 웬만한 문턱, 조금 높은 계단도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넘어지는데 어떤 때는 말씀에 시험 들 때도 있어요. 한마디, 또 상대방이 잘하다가 한마디 나에게 서운하게 했다고 삐지는 거, 이거 뭐예요? 넘어진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남 탓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작은데 넘어진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데 내가 넘어졌네요.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저 사람을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 평생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 비틀거리고 넘어지며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것,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때요? 믿음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죄악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요? 지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그 노예 생활이,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 오래 가니까 기도하기도 지치고 지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해주지 않고 내 길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건 뭐예요? 죄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서 고통을 경험하고 우리는 소년이라도 우리는 넘어진다. 분명히 말했고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이래봬도 모름지기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는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던 일을 못하고 나약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소년이고 장정이고 힘도 세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소년인 것 같았지만 또 피곤하고 곤비하고 또 장정인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비틀거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때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31절에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나왔어요. 오직 여호와를, 오직 뭐예요? 오직 그것뿐이다 그 얘기죠. 너가 피곤하고 곤비해, 너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자빠졌어? 그러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앙망하다가 카바입니다. 카바는 기다리다, 소망, 믿음 소망할 때 소망이에요. 소망하다, 또 기대하다, 신뢰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주실까? 하나님이 언제 내 꿈을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실까? 끝까지 기대하는 자,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여기서 새 힘, 힘은 코아흐예요. 능력, 권능 말하는데 새 힘을 얻으리라가
한 단어인데 할라프란 단어. 할라프는 어떤 깨뜨리다, 살아나다, 소생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쳐있는데 번떡 일어나는 힘이죠. 소생하고 또 내 속의 무지, 내 속의 죄악들을 다 깨뜨리는 힘, 그 모든 능력,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해요. 독수리는 우리가 잘 아는 새죠. 정말로 천공을 가장 높이 오르는 그 새가 어떻게 오릅니까?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특히 하늘로 날개치며 그 큰 날개, 머리는 조그만데 그 날개 그렇게 크잖아요. 큰 날개로 올라가는데 무엇을 힘입어서? 바람을 힘입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의 저항으로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독수리처럼 올라가자. 그 얘기는 뭐예요?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의 날개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다, 높이 올라가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산에 있으면 작은 동네만 보여요. 더 높이 올라가면 온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작을 때는 내 앞에 문제만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올라가서 6층 건물에만 올라가 봐도 저기 가는 차가 보이고 저기 있는 사람도 보이고 보여요. 또 더 높이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작은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 시야가 보이지만 조금 더 고생해서 더 올라가면 더 넓은 시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믿음이 높이 장성하며 독수리처럼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넘어가고 올라가는 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다른 박질은 루추, 추격하다, 달리다. 내 속의 어둠을 위해서 격추해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또 다른 박질은 어때요? 움직이는 것이죠. 걸어간다. 그것은 뭐냐? 얄라쿵, 걸음을 걷는 거예요. 따라간다 얘기죠. 다른 박질과 이 걸어간다는 건 뭐예요? 몸으로 행동하고 몸으로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재앙이 오고 환란이 와도 더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다른 박질을 하고 걸음을 걸으며 나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곤비치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때마다 어때요? 피곤하고 곤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걸음을 걷고 순종한다는 것, 그 걸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자는 언제나 새 힘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나탄이라는 동사는 미완료태로 계속 주는 거예요. 주었다 것이 아니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영원히 우리 속에 날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환란이 와도 밖으로 우리 나가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직장이나 어디나 시험이 있고 경쟁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독수리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는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 기도가 맞는 것인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고 죄 없는 의인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에 주신 권능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